고린도전서 7장 29절에서 31절.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오늘은 고린도후서 7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자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을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요, 요셉은 헬리의 아들이요,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마침내 셋은 아담의 아들이요,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곳까지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식은 외모뿐 아니라 여러 가지 모습을 부모와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녀와 다른 사람의 자녀를 어렵지 않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아담 곧 인간은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지은 바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에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이와 같은 사명을 주시면서 복도 함께 주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성경이 말씀하는 복은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곧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이러한 관계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이러한 자녀와 백성된 관계가 아니라고 하면은 다른 곳에서 아무리 많은 복을 얻을지라도 그것은 참되고 진정한 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내일 멸망할 자라고 한다면 오늘 현재의 부귀와 영화, 진수성찬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의 모습을 입어서 지정의를 갖춘 영적인 존재일 뿐 아니라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은 또한 모든 피조물처럼 육적인 면을 함께 지니고 있음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과 교통할 뿐 아니라 피조물과 같은 흙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피조물 또한 알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관리하고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따라 땅끝까지 그의 후손을 퍼뜨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과 하신 일들을 알려야 될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물의 지도자로 피조물을 관리하고 섬겨야 될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위해 하나님은 인간에게 결혼과 노동과 안식을 주신 것입니다. 인생은 결혼을 통해 가정을 이루며 후손을 출산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키며 모든 민족이 주님을 찬양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노동을 통해서 밭을 경족하며 피조물을 다스리고 그로 인해 로마서 1장의 말씀처럼 피조 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더욱 깊이 알아나가고 찬양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육체의 일을 중단하고 자신을 거룩해 하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영혼과 육체의 안식과 쉼을 누리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을 창조하시고 사명을 맡기시고
아담을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인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를 두시고 그 중에 선악과 나무의 열매는 먹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했습니다. 아담은 만물의 지도자로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도록 권한과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선악과 열매는 먹지 말라는 금지의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아담에게 피조 세계에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과 만물의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기억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린다고 해도 인간은 피조물에 불과하며 만물의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늘 인정하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에덴 동산에 들어온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그만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래야 아담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장소인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인해 훼손되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육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담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떠나고 죄와 사망과 그리고 악한 마귀가 그 자리를 차지하며 종노릇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지으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였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하신 일을 찬송하도록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의 첫 번째 물음인 사람의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인가의 대답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사명을 주시고 선악과 금지 명령 곧 행위 언약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 후 7일째 되는 날 쉬시고 그날을 안식일로 제정하신 일을 보면 하나님은 아담이 이러한 금지 명령을 지키고 사명에 순종한 어느 시점 곧 많은 후손이 온 땅에 퍼져서 주님을 찬송하는 그때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천국을 아담에게 주셨을 것입니다. 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22장을 보면은 믿음의 자녀, 천국 백성이 그곳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4장을 보면은 안식일과 안식의 땅이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장래 천국에서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이러한 계획을 변경하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분이 마귀의 일을 멸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원복음, 은혜의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이 보내실 아들의 행위를 통해서 죄인인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그것을 받기만 하면은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두려워하는 아담에게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입혀 주셔서 죄를 가려 주셨습니다. 여기 짐승의 가죽 또한 어린 양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가려 주시는 예수님의 구속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9장의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 홍수의 심판을 내리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셔서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의 언약, 신명기 7장, 출애굽기 19장의 모세 언약, 사무엘하 7장 16절의 다윗 언약, 에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의 새 언약을 통해 죄인된 우리에게 믿음을 통한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누가복음 22장에서 모세와 시편 선지자는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두 제자도, 이 가르침을 받은 예수님의 두 제자도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해석하여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이 기쁨으로 뜨거워졌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도 예수님은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지만은 이 성경이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기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요한복음 16장을 보면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었지만은 성경에 대한 잘못된 지식으로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한때 그러한 잘못된 지식으로 열심을 내어서 그리스도인을 심히 핍박하며 도리어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옛 언약이나 새 언약, 곧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 말씀, 공의, 구원의 복음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은혜 언약은 동일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처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오시기 오래전에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 미리 말씀하셨다. 구원을 그 아들을 통해서 약속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이 복음, 은혜 언약은 아담의 범죄 직후에, 곧 아직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부터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분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은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시며 부활을 통해서 그것이 증명이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구약시대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와 다윗,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이 그들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소개하며 세상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예수님 자신이 친히 오셔서 복음이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며 우리에게 그 약속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희생 제물과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진들이 그들의 시대, 또 그들이 살고 있는 환경은 다 달랐지만은 공통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이 땅이 아니라
바로 천국의 도성인 것을 알고 그것을 바라보며 그 소망 가운데 이 땅에서는 이방인과 나그네로 살았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은 아브라함도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도 구원을 주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자는 오직 믿음의 자녀뿐이 없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죄인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은 오직 하나님의 보내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결코 거룩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아들을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자들과 또 그러한 성도들의 일만을, 성도들이 행한 그 일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 그리고 에스겔서 36장 26절 이후에 이들 선지자가 말씀하신 새 언약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죄값을 대신하고 아담이 순종하지 못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이르지 못한 것을 예수님이 율법 아래 있는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순종하여 하나님의 의에 이르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짐을 지셔서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그 구원의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면 이와 같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자신의 구원 얻을 백성을 택하십니다. 성자 예수님께서는 성부의 뜻을 따라 죄인의 죄값을 치르기로 창세전에 하늘과 땅이 존재하기 전에 삼위 하나님과 의논하시고 때가 되어 육신으로 오시고 십자가에서 죄짐을 담당하셔서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부가 택하시고 성자가 구속하신 백성에게 함께 하셔서 죄로 죽은 그 영혼을 살리시고 영적으로 어두운 눈을 밝히셔서 그들이 성경을 읽고 복음을 들을 때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그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택하신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들을 때 성령님의 중생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중생과 더불어 이제 성도의 심령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룩한 성품이 심겨집니다. 속사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성령님을 모신 성전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십니다. 또한 우리는 더 이상 죄책뿐 아니라 죄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실족하지 않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성도는 주님 재림하실 때 마침내 이 악한 세상에서 구원받고 이 땅에 있을 때 우리 안에 여전히 영적인 싸움을 일으키게 한 죄성에서 완전히 벗어나 우리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천국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며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고
예레미야가 언약한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미 이 땅에 이루어졌습니다. 완성된 신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그 놀라운 비밀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악한 그 정체를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 너희가 이 말씀을 읽고 마음에 그 말씀이 거하면, 마음속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너희가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입니까? 바로 죄와 사망의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악한 마귀의 손아귀, 우리의 심령을 조종하는 그 조종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지옥의 형벌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 그 만찬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제자들에게 주신 그 가르침을 보면은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은 이 모든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주셨지만은 제자된 우리를 향하여 너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환난을 당한다라고 그렇게 덧붙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이 땅 가운데 평안한 나라와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그래도 세상에서 여러 나라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안정을 누리며 부유와 평안과 의료 혜택을 누리는 그러한 나라로서 많은 나라와 민족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땅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뽑은,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는 지도자, 위종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또한 우리를 영적으로 인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이 땅의 교회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일하는 일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노동의 사명을 따라 힘써 일하지만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또 죄악의 환경으로 인해 노동과 근로 환경은 엉겅퀴와 가시와 같은 순탄치 않은 그러한 환경입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일하지만은 저들의 싸늘한 시선과 책망을 피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또한 어떻습니까? 죄성으로 인해서 가정의 권위와 질서가 무너져서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 주님의 제자와 일꾼들은, 이 땅의 남은 자들은 공산세계, 모슬렘과 이방사회, 그리고 타락한 사회에서 복음을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 죽으며 멸시와 쫓겨남을 당하며 신음과 슬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미 하늘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고 천국이 이루어졌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천국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와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이 어떻게 세상 죄와 마귀를 이기시고 부활의 영광을 얻으시고
지금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까? 육신을 고난과 죽음에 내어놓으심으로 세상과 죄와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은 예수님께 속한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자신과 같은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부르고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울도 로마서 6장 1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을 믿고 이제 예수님과 하나 된 우리들이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38절에 바울 자신도 날마다 자신이 도살할 양처럼 죽임을 당하지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1절에 우리와 같은 이 종말의 세상을 살고 있는 성도 또한 어린 양의 피와 그 증언의 말씀으로 인하여 마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3장에 이 땅의 성도들이 믿음 때문에 주님의 이름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갇힘을 당하지만은 또 본문의 말씀처럼 죽기까지 그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지만 그러한 죽음과 그 환난의 그 고통 가운데서도 성경은 그들이 세상으로부터 진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굴복한 것이 아니라 마귀를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육신의 모습으로 보게 될 때, 세상적인 그 눈으로 보게 될 때 이것은 실패요 죽음이요 고난이지만은 믿음의 눈으로 영적으로 이미 그리스도의 피와 그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과 마귀를 이긴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3번의 7가지 재앙은 분명히 하나님이 마귀와 불신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자를 통해서 보호자로부터 내려주시는 그러한 그 징계, 심판입니다. 그러나 우리 또한 그러한 불신 세상에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와 불신 세상에는 하나님의 이러한 참 그 환난과 그 고난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지만은 믿는 우리에게는 이러한 환난이 우리의 영적인 유익과 장차 하나님 앞에 칭찬과 상급을 위한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 2절에도 성도는 믿음으로 은혜를 누릴 뿐 아니라 환난을 통해서도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와 같은 그 인격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과의 은혜의 교제에 더욱 깊이 동참하게 되며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미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늘로부터 쫓겨났고 영적으로 무저갱에 갇힌 존재입니다. 오직 성도의 육체에만 환난과 고통을 줄 수 있을 뿐입니다. 마치 동물원 우리에 갇힌 호랑이나 사자처럼 또 단단한 그 밧줄에 묶인 개나 짐승처럼 비록 그들이 참 울부짖고 달려들지만은 우리의 영혼을 결코 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들이 주는 그 환난과 고통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더욱 커다란 유익을 주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와 환난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나눈 그 교제를 더욱더 충만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다. 이 땅에서 더욱
충만하게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는 그러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인 교회를 핍박하는 마귀의 후손, 계시록의 바벨론의 그 음료는 오늘날 세상의 경제와 문화 또 거짓된 종교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왕과 정치 집단인 두 짐승, 그들과 연합하여 이 땅의 교회들을 끊임없이 핍박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마치 이제 참 자기의 그 지위와 권위를 빼앗긴 울부짖는 그러한 그 사자처럼 달려드는 모습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9절, 요한은 너희의 형제,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라고 했습니다. 요한과 마찬가지로 성도인 우리는 믿음으로 아들의 나라에 이미 참여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을 믿음을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는 날마다 맛보며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 잠깐 우리는 주님의 그 이름 때문에 육신의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잠시 잠깐 후에 우리가 얻게 될 더 좋은 날을 보기 위해서 인내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 우리를 인내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러한 무기가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로마 15장 4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한 것이며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13절,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비록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천국을 맛보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악한 세상의 불신자들과 함께 거하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또한 참 우리 안에 죄를 사랑하는 옛 성품이 여전히 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땅의 모든 죄악들이 없어지고 우리 육신 가운데 죄악이 죄해지는 그 온전한 그러한 날, 주님의 그 영광이 머물 그 날들을 소망으로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한 참된 믿음이 우리가 소망의 날들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인내할 수 있도록 또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음으로 주시는 은혜와 또한 세상의 환난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영적 성숙과 유익을 주셔서 더욱 주님을 알고 주님과의 깊은 그 연단과 사귐을 통해서 주님 오심을 그 소망으로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존재하며 은혜를 입은 이유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의 부와 힘과 지혜를 자랑하지 않고 우리 주님을 아는 것과 우리 주님이 공의로우시며 인자하심을 인하여 감사하며 자랑하며 찬송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